오늘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아내를 사랑할 건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들의 모델은 2022년에 듀오라는 그 결혼중매 회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적어도 키는 178cm 이상이어야 되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산은 3억 이상이어야 되고 연령 차이는 2살 차이 나야 되고 학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나의 남편 노릇을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맞춰서 남자들도 이 조건을 갖추어야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모델은 그러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 지위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 남편의 모델임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모델이 그리스도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남자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편의 모델을 쓰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남편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본 의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 자녀 속에는 결혼한 사람도 들어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가 우리가 어떤 것이 남자인지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되 그때 그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 자카르가 어원 뜻이 기억하라인데 그 기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뜻이라는 것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남자로서 정체성은 세상이 원하는 남자, 세상이 원하는 남편, 세상이 원하는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의로우심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를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남자로 아들로 청년으로 커나가면 결혼하면 당연히 성경적인 남편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아내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결혼한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준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든 일한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항상 같이 지내는 가족들부터 해야 돼요. 가족 중에서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될 거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온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성경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집에 오면은 오히려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보다 자기 아내한테 더 좋은 말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제자 교육하고 받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한테 제자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걸 어디에서 실천을 해야 되면은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따라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랑을 배우는 남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부가 서로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한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복음을 전하고 하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방법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사랑 방법을 배웠으면 아내한테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 헛것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되면은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그걸 바로 누구한테 실천을 하느냐? 아내한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 사랑하는 목적과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거룩하게 함, 성결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한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한테도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 즉 성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구원하셔서 성결케 하게 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성도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성결함, 거룩하게 함, 즉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고요. 그럼 그 사랑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한테 실천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성결케 하는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비유되는데 결혼식 때 보면은 신부는 하얀 그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순결한 모습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한테 가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목적은 성결함, 거룩하게 함이 목적인데 그 목적은 내 아내가 마음 행실이나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되어서 내 아내가 이 인생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이고 성결케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단기간의 목적이 아니라 더 멀리 보는 목적. 아내가 천국에서 나와 같이 주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를 성결케 하는 방법을 첫 번째는 물로 씻어 그렇게 말씀을 하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여기서 물은 티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죄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무동과 악한 방법이 되더라도 이런 것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말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니면은 하늘의 것, 아름다운 진리와 의로운 선하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또 나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옛날에 더러운 많은 탐욕, 교만, 시기, 질투, 좌절 이런 것을 털어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내 행실도, 입술도, 생각도, 하는 방식들도 조금씩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남편의 역할이죠. 저 아내를 거룩하게 하려면 남편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잖아요. 지금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배우면은 자기가 먼저 듣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도 깨끗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기서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죠. 세상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해 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내가 항상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세상 감정이 아니고 세상 의지가 아니고. 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시려고 내 안에 주가 계신 것 그들 마음속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 아내지만 죽게 하듯 해야 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그 일에 주님이 대부분 하시지만은 정참케 하시려고 나를 남편으로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협력할 때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나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깊은 뜻을 위하여서 남편의 역할을 세상 사람 남편의 모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말과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은 남편에게는 아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말을 좋은 말하고 집안에 와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서 어쩔 때는 화도 내고 하더라도 집안에 오면 아내한테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 인내, 오래 참으심, 모든 걸 희생하심 그걸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은 give and take and give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은 헌물을 내면 그것을 대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오랜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할 때 아내가 힘들어질 때도 화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얻어온 나쁜 말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남편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신약의 남편들은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의 결혼이 끝이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내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